나무 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불교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논리를 기본으로 하는 철학이며 종교이다. 특히 이제 종교지 않습니까, 불교도. 그러기에 사실 믿음이 중요하긴 합니다. 노자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오직 도에 따라 행동한다. 덕은 힘도 있어야 되고 배려심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덕을 갖췄다 그러죠. 부처님 제자 중에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았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유명한 제자가 사리불, 목건년, 가전년, 여기는 이제 10대 제자고요. 그 다음에 가섭 삼형제,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그 다음에 마지막 아라한 제자였던 수바드라 등이 이제 유명하죠. 교단은 초기에 다음의 순서로 형성되었다. 노갸온의 오비구, 야사와 50명의 친구들, 가섭 삼형제가 이끌던 1000명, 사리불과 목건년이 이끌던 200여 명 순이다. 그래서 1250여 명 정도에서 교단이 시작되었다. 이제 최초가 이제 노갸온의 오비구죠. 그 중에서 교진녀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처음으로 아라한이 된 스님이죠. 오비 중에서 아싸지는요, 그렇게 수행자의 모습이 품위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품위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아싸지를 유의제일이라고 하죠. 실제로 사리불이 아싸지를 보고요, 그 품위에 감동해가지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싸지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미 그때 아싸지는 이제 아라한이었죠. 근데 아싸지가 보아하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수행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리불이.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아싸지도 참 대단하죠. 사리불을 본인 제자로 받아도 되는데 그릇이 너무 크니까 부처님한테 보낸 거죠. 실제 사리불이 그러고 이제 목건년한테까지 이야기해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제자가 되는데, 사리불하고 목건년은 그 당시 이제 육사외도 중에서 산자야의 제자였습니다. 산자야는 이제 대표적인 회의론자였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판정을 회피했어요. 아주 애매모호하게요. 능구렁이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자야가 자신의 큰 제자들을 석가모니 쪽으로 뺏기게 되니, 뺏겼다기보다는 사리부라고 목건년이 가면서 산자야한테 스승님도 부처님 제자가 되시죠? 라고 권유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자야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따지죠. 세상에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라는 식으로 계속 논리를 펼칩니다. 회의론자답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그 논리를 깨버렸죠. 세상에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닌가? 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산자야도 뭐 억지 부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사문 중에서는 굉장히 레벨이 높은 사문이었죠. 근데 산자야는 그 말을 듣고 수긍하고 돌아갔다. 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 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오비구 중에 또 유명한 분이 마하나마인데요. 마하나마가 아난존자, 아난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이렇게 출가시키기도 했지만은 일단 부처님의 제자가 또 제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였죠. 그래서 아난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직계제자가 아니라 손제자죠, 손제자. 그 다음에 야사는요, 이제 귀족이에요. 장자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산책을 하다가, 인도는 더우니까 새벽에 산책을 많이들 하죠. 특히 귀족들은요. 새벽에 산책하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죠. 근데 야사가 굉장히 친구도 많고 유명한 귀족 아들이었기 때문에,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사의 부모님은 최초의 제가 신도가 되죠. 여기까지만 해봤자 이제 56명입니까? 지금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바로 가섭 삼형제죠. 우르벨라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이 각기 500명, 300명, 200명의 제자를 끌고 있던 아주 큰 수행자였는데 이 가섭 삼형제를 제도할 때는요. 부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신통으로만 교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섭 삼형제를 따르던 분이 바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 당시 마가다국은 대단한 가장 큰 왕국이죠. 거기에 빈비사라 왕이 이 가섭 삼형제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가섭 삼형제가 석가모니 부처님 밑으로 들어가니까 빈비사라 왕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가 신도가 되죠. 이렇게 초기 교단은 1250여 명 정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제자가 출가 제자가 1000명이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교단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 교단을 형성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겁니다. 불교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난 불교를 버릴 의향이 있다. 물론 지금까지 내가 접해온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것들 중 이해 못한 것은 없다. 단지 이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모든 것들 전부 불교를 이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무엇을 소유했든 소유한 자는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한다. 돈이든 명예든요. 소유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죠. 사실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그러기에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실제 존재는 여러 가능성만 있는데 그 상황에 관찰을 비롯한 어느 요인이 개입되면 하나의 상황으로 고정된다는 것이다. 이거요. 양자역학 이야기인데 저번에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상자 안에 고양이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한데 상자를 여는 순간 살아있는 것 또는 죽어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라고 했죠. 슈레딩거 이야기를 그렇게도 하지만요. 이렇게도 합니다. 상자 안에 흰 고양이도 있고 검은 고양이도 있다. 다 존재한다. 그런데 상자를 열면 흰 고양이만 나오든 검은 고양이만 나오든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이거죠. 실제 존재는 여러 가능성만 있는데 그 상황에 관찰을 비롯한 어떤 요인이 개입되면 하나의 상황으로 고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정된 것이 완벽한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흰 고양이도 있고 검은 고양이도 있는데 상자를 열면은 희게 나오든 거무게 나오든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자를 열기 전의 상황, 그게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의 상황입니다. 공. 그럼 상자를 열면 고양이가 희게 나오든 검게 나오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의 상황. 유의 상황, 다시 말해서 가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공과 가를 같이 보는 거. 그게 중이었죠. 이게 어차피 공과 중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먼저 나왔고 나중에 이제
그보다 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는 이상한 쪽으로 발전했죠.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건 좀 수준이 낮은 말입니다만은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이용을 한 말이 더 유명해져 버렸긴 했죠. 근데 슈레딩거가 먼저입니다. 노자입니다. 구부러지는 것은 온전히 남는다. 이건 그 최고 우선은 물과 같다는 상선 약수와 비슷한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출가 제자나 근기가 높은 제자에게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무상과 무아를 주로 설하셨고, 제가 신도에게는 바르게 살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이번 생에도 잘 되고 다음 생에는 천당에 태어나거나 좋은 집안에 잘 생기고 건강한 인간으로 환생하게 됨을 가르치셨다. 근기에 따라 맞게 설하셨다 이 말이죠. 선불교는 우리나라 불교가 거의 선불교죠. 선불교는 깨달으면 이곳이 곧 극락이라는 것인데, 육조해능 스님 이전에는 깨달음의 세계와 깨닫지 못한 세계를 따로 본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 둘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옥이든 극락이든 다 부처님 세상이다. 불성뿐이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육조해능 스님 전에도 이런 말은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그냥 확실히 쉽게 정리를 하지를 못했었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의 숫자까지 아신다.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믿음 없이는 사실 감당하기 힘들다. 온갖 자연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및 감지조차 불가능한 모든 것들에 대해 논리를 갖다 대고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논리라는 것이요, 자신의 지식을 기반으로 그 지식과 현상을 연계시키는 것이죠. 무식하게 말하면요,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요, 해요한 이유 논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기 수준, 각기 자기 수준에 따른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해요한 사람들의 논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겠죠. 증오까지 안 가도 돼요. 해요만 해도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대부분 해요를 하셨겠죠.
본인이 이제 해오가 정확한가 확인해 보려면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앞에 놓고 이해를 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조금 좀 잘못 가르쳐 드린 거죠. 가르쳐 드린 거죠. 조금 더 노력하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곤장하지 않으셨지만 불교인에게도 믿음은 가장 중요하다. 자, 사실 적당히 해오는 됐는데 약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커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버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부.